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 전에 한 문단이 더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존중해야 할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칫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문장들을 좀 봐주십시오. 나는 강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아름답다. 나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나는 실수해도 괜찮다. 실수는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이 문장들은 어디에서 제가 가져온 것이냐면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기 존중과 관련된 책들에 나온 문장들입니다. 자존감 수업, 부모의 자존감, 아이의 자존감, 존중하라, 존중받는 직원이 일이 즐겁다. 여러분, 자기를 존중한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어려웠습니까? 배가 고파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가장 처음 나오는 문장은 사실 돈을 사랑하는 내용이 아니라 뭘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위험하고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바벨탑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바벨탑을 왜 지었을까?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지었을까라고 질문하면 일반적으로 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 아주 구석구석 깊은 부분에서 왜 그 내용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기초연구 26번째 시간까지 원역사에 나온 창조와 타락과 예배와 홍수를 살폈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랄이란 단어거든요. 근데 이 발랄이란 뜻이 뭐냐면 혼돈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문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도전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겸손히 예배하러도 나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도 나가는 것을 바벨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언어가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하늘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언어를 쓸까요? 한국어를 쓸까요? 영어를 쓸까요? 아니면 중국어를 쓸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하늘의 언어. 하늘에 가면 우리의 언어가 확 바뀌게 되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재창조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언어는 하나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노아 홍수가 마무리되며 노아 홍수의 물이 다다른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점점 땅과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배를 아라랏산으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나와서 무지개 언약을 본 이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과 성경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그들이 두 가지 정신으로 나뉘어졌다라고 소개되며 한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며 순종하자라고 하는 한 부류와 하나님의 법이 너무 답답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 변해야 한다. 성경을 보면 항상 역사가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두고 나뉘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는 아이고 말라 죽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화살표를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시날이란 땅으로 갑니다. 성경에 시날이라고 하는 땅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시날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장소입니다. 시날, 바벨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과 연결된 그 시날 땅의 대표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니므롯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은 세상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옆에 나오는 문장 여호와 앞에서,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 앞에서는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대표 주자 용사로 우두머리 리더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니므롯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날 땅 바벨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을 짓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의 이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니므롯이었다. 여러분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돌은 원래 어디 있죠? 돌. 원래 돌이 산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움직인 이 장소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양쪽에 강 두 개가 흐르는데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고 하나는 유프라테 강에 아주 평평한 평지에 그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땅의 이름이 시날, 바벨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바로 수메르 문명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원래 그 당시 건물들은 대부분 돌을 엮어서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돌들이 있어요, 없어요? 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일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왜 하늘 꼭대기까지 그것을 닿게 하려고 했을까요?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도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고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바벨탑은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 서 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노란색 글씨 단어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주석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동방이란 단어는요, 가인이 옮겨졌던 죄를 짓고 옮긴 장소를 동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자리인데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낯과 함께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어디로 떠났다고 지금 성경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구절 잘 중요하게 봅니다. 가인이 무엇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목민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목민족처럼 살고자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안정성, 이 보호받는다는 느낌보다 왜 우리가 또 이동해? 또 이동해야 되나?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사 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모든 성들의 특징은 한 가지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거기에 돈이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풍요와 여유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가득합니다.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여유 있었을 때. 낮잠을 자고 일어나 저녁쯤 되어 죄가 시작됐죠? 삼손도 언제 죄가 시작됐어요? 여유가 있을 때였습니다. 기드온도 풍요롭고 여유가 많을 때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성읍과 성들의 특징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어지는 성경 본문입니다.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신할 평지의 특징을 좀 소개해드렸죠? 신할 평지는 평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건물을 만들고자 하는 돌들이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고민하여 만든 것이 뭐냐면 성경 주석에 벽돌 혁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돌들을 쌓아서 건물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건물을 이 돌들 위에 쌓으면 이 틈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이 쌓는 데 한계가 있는데 레고처럼 벽돌을 딱 찍어서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높이는데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벽돌을 통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흙으로 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약을 발라서 강도를 점점점 높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뭘 발랐다고 되어 있냐면 역청입니다. 역청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석유 덩어리와 아스팔트 덩어리를 말하는데 벽돌과 역청이 만나니 혁신적인 신기술이 쌓여 탄탄하고 건물다운 건물이 높여지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신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없었던 건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야, 이게 보통 건물이 아니네 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점점 더 뭐하게? 높게! 점점 더 뭐하게요? 높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잠시 후에 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의미는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읍과 탑 건립의 의도를 살펴보시면 그들의 의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비교한 구절을 봐주십시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그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창세기 11장 3절과 4절과 창세기 1장 26절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만들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지금 이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어떤 정신으로 만들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다,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창조 때의 하나님의 의도와 행동을 상기시키며 여기 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건 사실 어디에만 사용됐던 것이냐면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을 보시면 바벨탑을 만들 때 외쳤던 구호와 똑같은 구호를 해요.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노여워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 성경 말씀 속에 누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기 바벨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정신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문.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만든 문인지 알겠죠? 내가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겠다는 거예요? 내가 앉겠다. 이 정신으로 건물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 봅니다. 여러분, 이 이슈 중에 이것은 과연 바벨탑인가 바벨성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기 중심적인 내용은 그들이 바벨탑을 만든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탑과 바벨성, 이것은 같은 동의어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한 탑을 쌓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정신을 배신하는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뭘 짓고 있는 거예요? 한 성읍을 짓기 시작합니다. 영감의 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한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자, 보겠습니다. 바벨탑의 정신 중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과 하늘까지 닿게 만들자라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정신이라고 영감의 글은 소개하냐면 각지에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 그 전부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죠?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너희는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한 제국, 한 왕국을 만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왕국과 싸워야 될 대표적인 성읍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지는 글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의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서 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여러분들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 성읍과 똑같이 지은 또 하나의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의 이름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지을 때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를 보고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여기 보세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어디에 닿았다고 있어요?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거기서 누굴 봤다라고 그래요? 큰 거인들 안악 자손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던 이 안악 자손들과 그 큰 성읍들이 아마 이건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야,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높아지려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바벨탑의 정신과 역사적인 바벨론이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의 이야기와 계시록에 기록된 영적 바벨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아, 바벨탑이 그렇게 지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네?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바벨탑의 정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바벨론의 정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음란한 여인이 서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영적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나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에도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벨탑의 정신 교만은,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이 장면, 제가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비가 내릴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데 이거 안 멈추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새겨질 때마다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안 되겠다.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뭐 하지 말자? 흩어져 살지 말자라고 하며 세워진 바벨탑의 성읍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전개됐는가? 여기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땅에 지어졌나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이어지는 중요 단어들은 그 장소를 지칭할 때마다 반드시 나와요. 저희가 우리 오늘 첫 장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어느 땅이란 단어를 우리가 찾았습니까? 시날 땅이었죠? 보겠습니다. 바벨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긴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던 어디와 일치되는 장소입니까? 약속의 바벨탑을 지었던 그 자리에 어떤 도시가 건설된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그림은요, 당시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시간상 넘어가지만 성 안에 강이 흘러요. 그리고 여기 운하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성 안 자체에 운하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이 당시의 벽 두께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4차선 도로가 3중으로 쌓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성하고는 전혀 다른 차이의 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때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경우나 이 군대가 밀집되어 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전쟁이 성을 에워싸는 전쟁이었대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굶겨 죽여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너 딸을 잡아먹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주 굶주릴 만큼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건데 여기는 둘러싸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 먹을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던 자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성, 도대체 이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적 바벨론의 정신도 동일하게 바벨탑 사건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교만, 두 번째는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루 저녁 해질녘에 보니까 지금 이 진 것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오늘 첫 문장 기억하십니까? 나는 강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회복력이 높다. 이건 자기 존중을 넘어서기 시작해서 교만의 정신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 4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다니엘 2장의 꿈을 꾼 이후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는 장면으로 다니엘 2장이 끝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다니엘 3장에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금신상을 뚝딱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때도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자 느부갓네살이 또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어지는 바로 다음 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이 되었다. 그리고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어디에 만드나 보세요. 어디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 전 장면 보면 그것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봤던 이 지도에 시날 땅 두라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계속해서 같은 정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의 꿈에 대한 이상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교만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장면에 드렸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본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 하거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옷 입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그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도 이 기별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장면,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영적 바벨론의 정신도 유추할 수 있죠? 동일한 정신입니다.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이 되겠지요. 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세워놓은 것 하나도 무너지지 않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1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음료가 음행의 포도주로 땅의 자녀들을 취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어지는 이사야 2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사야가 지금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우린 대부분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면 뭐에 취했구나, 뭐에 독주에 취한 거나 아니면 뭐에 잘못된 것에 취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장면은 술을 먹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취할 수 있고 술을 먹거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도 비틀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일까? 그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견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우리 이어지는 붉은색 밑줄 친 부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계명들을 주입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뭐하게 만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취하게 만든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영적인 바벨론이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획도 변경되지 않는 이 말씀 속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전통, 사람의 뜻이 부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것처럼 소개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며 술 취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부터 모함으로, 나옴으로 다시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영적인 바벨론의 정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바벨탑의 정신, 자리, 바벨론의 정신, 그 자리, 그리고 영적 바벨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깨질 수 있는 한 원리는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벨탑이 건설되는 것을 보시고,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특별한 이야기가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뭐하다고 되어 있어요?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그 일을 개입하실 수 있고 그들에게 말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왜 바벨탑이 지어지고 있는 그 자리를 보시고 여기 보세요. 혼자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장면들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려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것일까요? 영감의 글과 주석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 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르려고 하는 자에게는 불안함과 불평이 있지만 내려가는 자에게는 평안함과 만족이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내려가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입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사람이 많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각자 홀로 걷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서로가 존중하며 손잡고 걷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우선 좋아 보이지만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셔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 하겠다고 말합니까? 높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낮아지는 자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을까? 탈무드에 의하면 항상 상주하는 주인 바로 옆자리였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꾸 어디에 앉으려고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엄마 한 명이 와가지고 내 아들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왜냐면 그 당시 그것이 상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뭘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소개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어디로 가야 높아지겠다라고 소개하셨냐면 낮아지는 자리로 가라라고 말하며, 높아지는 것은 청함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본능의 자리라면 낮아지는 그 자리는 너희 스스로 갈 수 없으니 이어지는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내려오시는 하나님, 오시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적인 장애물이다. 예수님은 몸소 겸손의 최고 모본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하심으로? 내려오심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의 마음을 소개하며 끝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의 이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이 전체 3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누가복음에 첨가된 새로운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자기를 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인하라라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부인했던 그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서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300년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였으며 점점 그 교제가 두터워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두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매일의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맨 처음 나온 노란색 단어 보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3일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벨탑과 바벨론과 영적 바벨론의 정신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정신을 품을 때에 우리가 약속된 하늘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탑 건설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대담성의 기념비인 그 탑을 파괴하셨다. 또한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저들의 반역적 의도를 좌절시키셨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라고 하는 말씀에 정반대되는 정신, 흩어짐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성을 지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완전히 망하고 멸망한 겁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새로운 땅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충성되고 복된 자리에서 영원한 은혜를 나누기를 기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그 정신과 반대되는 정신으로 갔다고 하나님께서 너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려와가지고 혼을 내시면 너희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의 계획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죠?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잘못되고 내가 세운 계획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번을 반복하냐면 자비를 베푸셨다. 그들에게 뭘 베푸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비를 베푸셨다. 그들이 세운 잘못된 정신과 잘못된 자리를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다시 그 자리가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잘 안 될까를 살피지 마시고 이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한 목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너머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답답한 현실이 막막하지만 그 너머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발걸음 멈추지 않고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